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2023년 9월 27일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겟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겟셀과 아래 베토른을 건설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로 그쳐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되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어렸을 적 위대한 정치가, 기업인, 학자, 사회운동가, 정치인들의 삶을 책으로 기록한 위인전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 어릴 적 책으로 읽고 흠모하던 위인의 역사적 실체를 마주하게 될 때 적잖이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위인은 과대평가가 되어 있고 또 그가 이뤄낸 업적 뒤에 숨겨진 이면이 존재할 때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 대의를 위해 수많은 소가 희생되기도 하고 위인전의 끝은 늘 해피엔딩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이 끝까지 아름답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되려 가장 높은 자리일수록 추락의 위험이 높듯이 그들의 삶이 파괴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다 짓는데 20해가 걸렸다고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룬 큰 업적으로 시작됩니다.
선조 다윗이 간절히 원했지만 이루지 못한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을 아들 솔로몬이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주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공적인 기능을 감당하는 왕궁을 건축하는 일도 솔로몬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과거 역사를 보면 대규모 건축 사업에는 강제로 동원된 백성들의 눈물과 피의 한이 서려 있는 법입니다. 그렇게 큰 일을 마치고 끝이 보일 때 솔로몬이 방심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죄를 범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솔로몬이 어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두로의 히람 왕에게 성전과 왕국 건설을 위해 받은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그가 받은 금의 대가로 이스라엘에서 두로에 가까운 북쪽 지역인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 성읍을 주었다고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스라엘은 잠시 하나님의 땅을 분배받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그렇게 율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함부로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마치 갈릴리 20성읍을 자신의 소유처럼 여기고 그것도 이방인의 두로의 왕 히람에게 무역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15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의 궁정과 밀로궁,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노예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요새를 세우고 군사적 요충지를 재건하는 일을 위하여 강제 노역에 동원된 사람들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들은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 족속들을 노예로 삼고 노역을 부과하여 자신의 건축 산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본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그리고 바로의 포갑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강제로 노역을 하고 종살이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종되었던 사실을 잊지 말고 이방인과 또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보살필 것을 말씀하신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조상이 애굽에서 받은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른 민족들에게 안겨주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4절에 보시면 바로의 딸을 자신의 궁전으로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주 전 토요 새벽 기도에 잠시 나누었지만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반하는 것이었지만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녀를 마침내 그가 건축한 왕궁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궁전을 결국은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타락과 결말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렇게 24절 말씀은 그러한 솔로몬의 최후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은 이스라엘이 최초로 항해를 위해 배를 만들고 바다로 떠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구약에서 바다는 이방 세계를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내륙 민족으로 땅으로 상징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솔로몬의 종들이 히람 왕이 보낸 사공들과 함께 이방 땅 오빌로 금을 향한 항해를 떠나는 모습으로 마무리합니다. 금과 은의 물질적 욕망이 지배하는 이방 세계를 향한 솔로몬의 항해, 이방 세계의 욕망을 모방하는 그의 모습이 매우 씁쓸하게 느껴지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투영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함께 묵상한 9장 초반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내 이름을 기리도록 내게 준 율법을 지켜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라. 솔로몬이 모방해야 하는 욕망은 이방인의 욕망이 아닌 이 거룩한 욕망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의 길이 아닌 선조였던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침표가 되십니다. 솔로몬과 같이 교만이 자신의 인생의 끝을 정하여 함부로 속단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끝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끊이지 않는 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게 하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인생의 마침표로 삼지 않고 매 순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거룩과 소망이 늘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인생의 항해자 되시는 좋으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 위에 주님의 선하신 위로와 평강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